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1월 마지막 주 예배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며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항상 폐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찬송가 241장입니다.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복 주시마 약속한 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만이 밝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먼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모든 유정민들 국민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믿음 가운데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주님의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 주님의 촛대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령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기술, 과학이 정령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섬으로써 주님의 사명, 주님의 복음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경외합니다.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장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또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말씀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깨달음 속에서 저희 모두가 은혜 받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주님만이 영광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영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처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가난한 과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가난한 과부. 첫 번째로는 아낌없는 마음. 첫 번째로는 아낌없는 마음. 두 번째로는 희생의 마음. 두 번째로는 희생의 마음.
세 번째로는 사랑의 마음. 세 번째로는 사랑의 마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어떤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시는지, 그 깨달음의 은혜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한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1절 2절의 말씀은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성전에서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진 않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회당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무리들 앞에 항상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증거하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마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선가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연복에 헌금함,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함,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는데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누가요? 첫 번째는 누구를 봤어요? 부자들이요. 부자들이 헌금함에다가 헌금하는 것을, 돈 넣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들이, 첫 번째 무리들은 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니까 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뭐 집도 좀 좋은 집에 살고 계시고, 차도 좋은 차도 타고 다니시고, 그리고 통장에 돈도 많이 있고. 어떻게 됐던 간에 성경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예물을 드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누구누구 장로야 그러면서 딱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아마도 봉투도 두둑하니 있었을지도 있고, 이 당시에는 봉투에 넣지 않고 아마도 그냥 돈을 갖다가 가지고 가서 넣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리게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마도 봉투 같은 거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화폐 중에서 제일 높은 화폐, 그런 것들을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뭐 꼬깃꼬깃 이렇게 접어가지고 넣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종이로 되었는지 이 당시는 아마도 뭐 금화, 은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금화도 여러 가지, 아니 여러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손에서 번쩍번쩍이는 그런 금화를 이렇게 보이게 그러면서 금화 여러 개를 이렇게 헌금함에 넣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와 정반대되는 그러한 사람의 한 인물이 나와요.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또 어떤 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과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가난한지, 얼마나 가난한지 3절, 4절에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가난한 과부는 얼마를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렙돈이요.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는 화폐 가치가 제일 큰 높은 화폐가 얼마예요? 5만 원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 원짜리, 뭐 5천 원짜리, 1,000 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이런 짜리는 거의 없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렙돈이라는 화폐 가치는 가장 낮은 화폐 단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화폐는 뭐예요? 10원짜리예요. 10원짜리. 그 10원짜리 2개라면은 20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가서 이 2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부자들, 한두 사람만 이렇게 헌금함에다 넣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자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두 번째 와서 헌금한 이 가난한 과부보다는 나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형편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헌금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신 사람이 이 가난한 과부라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3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부자들은 아마도 자기가 나 이만큼 넣었어, 헌금을 이만큼 했어, 그러면서 예수님 곁에서 가지도 않고 그냥 서 있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넣자마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고.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많은 사람들보다도 이 가난한 과부가 저 수많은 사람들보다, 저 수많은 부자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 가난한 과부가 몇 천만 원 했나? 몇 억 했나?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 가난한 과부가 얼마를 했나 막 확인도 했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얼마를 했길래 제일 많이 했다는 거지? 이 가난한 과부를 귀찮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4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이 부자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보다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왜 제일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절에서 결론을 내주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4절 보면은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부자들. 그리고 부자들뿐만 아니라 헌금함에다 헌금을 넣은 사람들. 저들은 저 많은 사람들, 저 수많은 사람들, 그 말을 막 집어넣고 은하를 막 집어넣고 그런 사람들, 저 수많은 무리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어.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얘기해 줄게. 저 가난한 과부는 구차한 중에라는 말은 아주 어려운 형편 중에 얼마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과부는 는 헌금은 얼마예요? 2렙돈이에요. 2렙돈. 동전 2개, 제일 작은 화폐의 가치. 그 동전 2개를 넣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중에 이 여자는 헌금을 했어. 그런데 그 헌금이 어떤 돈인지, 어떤 헌금인지 알아?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야. 그 2렙돈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일 뿐만 아니라 생활비의 전부
전부를 이 여자는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에게는 남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자, 이 여자는 이 가난한 과부는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별거 아니고 형편없는 것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그 2렙돈을 드릴 때 무슨 마음으로, 무슨 뜻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 예물을 드렸을까요? 아마도 이 가난한 과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참 사랑을,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가난한 과부는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집안에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의 전부예요. 당장 이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때가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점심이라면 저녁에 있을 저녁 식사 한 끼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 가난한 과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뭐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이에요. 끝부분이에요. 앞부분으로 가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누가복음 4장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뭉둥이가 있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어서 말씀 마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5장 1절부터 27절인데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 5장 10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리고 또 14절 말씀 또 볼게요.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25절 26절 말씀 볼게요.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시작.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조금 전에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읽었던 말씀,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 이 문둥병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군대 사람이에요. 아람 나라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당시에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람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람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잖아. 근데 아람 나라에 문둥병이 나아만 한 사람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야. 아람 나라에 나아만 말고도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많어. 엄청 많어. 아람 나라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나라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살고 있는 계신 이스라엘 나라. 아니, 먼 이방 나라에서 온 장군, 나아만 장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어. 그런데 우리나라에 문둥병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려 있었는데 이방 나라 나아만 장군이 와서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몇 사람이요? 아람 나라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요? 나아만 장군 한 사람. 이스라엘 나라에서 몇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나아만 장군 말고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고침받은 사람이 없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볼게요. 9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노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 왕한테 미움을 보여가지고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상황이에요. 도망 다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는 어디로 가? 첫 번째는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 있어. 그리시네가에 시냇물이
있을 동안 까마귀가 고기와 물을, 아니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서 먹고 살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 시냇물이 다 마르니까는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셔요.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이 시돈 땅이란 곳은 말 그대로 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은 이방 여자면서 그 바알 선지자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자거든요. 그 여자를 피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고향으로 와가지고 이곳에 살고 있는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7장에 이 과부를 통해서 이곳에서 먹고 살게끔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과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19절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가로되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우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18절에는 이 여자가 엘리야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내 아들을 죽게 하냐고.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앞으로 가도 그렇고 뒤로 가도 그렇고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가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음으로써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또 달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과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은 20절에 보면은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이 과부가 무슨 죄를 졌는지, 무슨 죄 때문에 그랬는지 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언급을 안 해요. 이 엘리야는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룻기서 1장 한번 가볼게요.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 볼게요. 19절로 21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리냐.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도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방 나라로 피신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 전부를 가지고 이방 나라로 간 거예요. 이방 나라로 가서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남편도 같이 가고 두 아들도 같이 가고 그곳에서 살면서 아들 둘을 그곳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자, 어떻게 됐던 간에 그곳에서 살면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떠나올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자기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는 자기네 나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로 오게 돼요.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게 누구야, 저게 누구야. 나오미가 왔어, 나오미가. 그 사람들이 다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왜요? 반갑지가 않아요. 왜 반갑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고, 나를 치셨다고, 나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셨다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우리가 좀 살펴야 할 부분이 있어서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2장 3절에는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필연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하든지, 내가 어떠한 직장을 다니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4, 5, 6, 7절의 말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활에 나갈 때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는 걸 원치 않으셔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하고 상통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과부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으로 이 두 렙돈을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요. 이 과부에게는 그 은혜하고 그 사랑의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7장, 8장 가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노아 홍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7장에 가서는 노아 홍수가 기록되어 있고 8장에 가서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노아가 이제 홍수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물 위에서 있다가 배에서 있다가 나와서 육지에 나와서 내려와서 그 짐승들을 아주 정결한, 아주 제일 이쁘고 통실통실한 그런 짐승을 택하고 새 중에서도 그런 새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8장에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흡양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흡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뭘요? 노아의 번제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노아야,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창조를 했지만 악해. 태생이 악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중심은 노아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린 노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내 중심이, 내 마음이 어떤지 아니? 사람은, 인간은 태생이 악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두 번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 안 할 거야. 그렇다고 심판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마지막 심판. 자,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에도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기 때문에 2세 아들 중에서 왕을 이제 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2세 아들 중에서 엘리압이 첫 번째 아들이었었거든요. 그 엘리압이 딱 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맞다.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구나.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바로 사무엘 선지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아니야. 내 엘리야 옛날에 버렸어. 엘리압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그 내용도 기록되지 있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 너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안 그래. 나는 중심을 본다니까? 마음을 본다고, 마음을. 이 마음, 이 중심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요? 마음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사람은,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살아가길 원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 말을 해요. 무슨 말이요? 어떻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렇게 말들을 해요. 저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와서 가장 고민하고 가장 기도를 드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는 사람을, 나라는 생각을, 내 방법을, 내 방식을, 내 뜻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원하시는 참된 축복,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주장님들,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히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밝히 알아 그 뜻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과 믿음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도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계신 목사님들의 목회 사역에 집사님,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자녀들 위해,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위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는지 웬 사랑인지 만세 전부터 주님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건축원금, 성경원금 각종 예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입술 가운데서 정녕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의 입속에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신뢰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